여기는 지중해예요. 지중해. 여기는 바다입니다. 여기는 바다. 여기는 그 바다고, 여기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여기는 사해. 이 세상에는 바다 중에서 가장 염도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일반 우리가 뭐 동해, 서해 이런 바다는 염도가 3%에서 5%예요. 그러니까 이 커버에다가 물을 딱 뜨면은 소금이 만들어진 것이 3% 내지 그 5%, 아주 짠 물이 5%가 만들어지고, 그 장마철 같은 데는 그 3%뿐이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바다는 3분의 1이 만들어져 버는 거예요. 30% 이상이 짜요. 그래서 수영 못 하더라도 그냥 둥둥 떠다녀요. 이런 생물이, 그 바다에는 생물이 살아야 하잖아요. 너무나 짜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다른 데는 흐르고 그런데 여기는 모아져 가지고 어디 흘러갈 데가 없어요. 근데 요만큼 여기가 유대라고 써놔요. 유대. 지금 여기는 그 국제적으로 많이 놀라 있는데 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이고, 이쪽으로는 시리아 내전이 있죠. 시리아. 여기는 요르단, 오늘날로 보면 요르단. 근데 이스라엘을 이해하려면 큰 도로가 셋으로, 고속도로가 세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그 해안도로 나오래요. 여기가 바닷가니까 우리나라도 서해안 바닷가 쪽으로, 동해안 바닷가로 그 도로가 있죠. 그와 같이 도로가 이리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 있어요. 이렇게 중간쯤. 이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는 그 나라가 시리아, 레바논 이렇게 국경지대가 이게 만나는 그 도로예요. 그게 큰 도로인데,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 정도 해서 남쪽 나라, 북쪽 나라 이렇게 그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만큼 보면 여기 애굽이에요. 애굽. 오늘날 이집트. 그리고 요만큼은 여기가 이거 요사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자지구란 말 많이 나오죠. 가자지구. 이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블레셋 많이 들으셨죠? 이 골리앗 장군을 골리앗 장군을 배출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인데, 여기서 계속 유대를 침략하고 막 못 살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싸움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요만큼 여기 가자지구에 그 오늘 성경 배경에 나오는 이 가사라고 하는, 가사. 해안도를 깨서, 그 다음에 요만큼 여기가 이 아소도가 나와요.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여기는 사마리아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초대교회 7집사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는 복음을 전파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얼마나 그 복음을 듣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든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그 무당 그 박수들이 그 다 불을 그 책을 갖다가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침례받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많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전도할 때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가 있죠. 핍박을 받고 막 돌 던지면서 가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막 필요를 여기니까 더 몰려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재미있게 그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집사지 목사님이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가 아니라 그 집사예요. 그 집사님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 쪽에서 가사로 가는 길에 그 길로 가라.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다가 말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잠시 머물고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이죠. 여기는 북쪽이 남쪽이니까 한참 내려와요. 예루살렘에서 가사 있는 쪽으로 가라는 가사. 이 길은 광야길이라 이렇게 나오죠. 광야길.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아무리 저기에 재미있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중단하고 이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는데 광야라는 것은 특징이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근데 왜 이리 가라고 했느냐? 자기도 몰라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없는 그곳에 병거를 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판에는 수레를 타고 이렇게 나와요. 수레를 타고 거기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그 털 깎는 양이 가만히 있으면서 참으로 순진하게 나대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입을 다물고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버렸다. 그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는 도대체 그가 누군가 도대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봤더니 수레에 타고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가는 수레 앞에 가까이 가라.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이리 오라는 것을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대가 읽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따라서 그대가 읽는 성경을 깨달느냐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30절에는 그대가 읽고 있는 성경을 깨달느냐.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30절 시작. 읽는 것을 깨달느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읽는 것을 깨달느냐 물어보니까 이 성경은 지금 어떤 성경을 읽었는가?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7절 8절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이사야 성경을 읽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전 사람 좀 찾아주세요. 자, 이사야 53장 7절 8절 자, 읽으세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도살장에요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나와요. 이 성경을 읽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29절 29절 30절을 읽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관사를 붙이잖아요. 그가 누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았을까요? 누가 가장 먼저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도대체 깨달음이 없어요. 답답해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전도했던 빌립 집사를 너 여기서 잠시 머물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가라 하면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거기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길이라. 왜 광야에 이런 길이 있을까요? 해안변을 따라서 길을 만들어 놓고 북쪽으로 간 사람,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고속도로와 같은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가면 다 목적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라. 가서 봤더니 그 광경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라고 하는 당신이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이때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려. 31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 내가 깨달을 빌립사가 깨달을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죠.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 내용을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이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이렇게 죽을 것을 가르쳐 줬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설명을 해줄 때 가슴을 치면서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것이 그냥 순간에 죽는 것이 아니라 8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죽으실 것까지 예언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바로 일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너무나도 감사와 감격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모든 뜻대로 죽으셨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저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침례를 언제 줘요? 입교한 지 6개월 만에. 그게 6개월이 차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6개월 만에 주라 그게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줄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곧바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고 난 뒤에 이제 물 위에서 올라왔어요. 자, 세례는 물 위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못 올라와요. 세례는 어떻게 돼요? 물 바가지 뿌려서 머리에다 이렇게 뿌립니다. 근데 무슨 물에서 올라옵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그런데 침례는 주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물속에 푹 들어가서 잠겼듯이 그렇게 침례를 받는 것이다. 변개시키지 말아라 이게요. 너희가 편의주의로 너희가 그냥 상징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시키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니라고 물속에 잠기셨어요. 자, 침례를 받고 물에 올라와야 안 올라요? 자, 올라옵니다. 침례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침례 주는 자하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같이 물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면서 물에 딱 잠그고 그 다음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났는데 잘 들으세요. 일어났는데 둘이 똑같이 올라오는데 빌립 집사를 성령이 주의 영이 이끌어간지라 그랬어요. 따라서 이끌어간지라. 이끌어간다 이 말을 여러분 주 달아진 거 보면 3 이렇게 써놓고 거기 보면 끌어간지라 이렇게 나오죠. 끌어간 빼앗아간지라 나와요. 그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빼앗아간지라. 그래서 성령이 주의 영이 빼앗아 이끌어 가는데 어디에 갖다 놨느냐? 아수도라는 데다 놨어. 아수도. 따라서 아수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의 지명을 찾아보라고 해서 성경 뒤에 그 지도를 보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가사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에요. 가사에서 일어난 사건이 여기에 아소도로 가는데 이 아소도가 그 거리가 몇 킬로냐? 30km예요. 따라서 30km. 30km인데 여기에 그 순간에 그리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엊그제 수련했던 그곳이 여기서 딱 그 내비를 찍어봤더니 17km가 나와요. 몇 킬로요? 17km. 여기서 우리가 옛날 있었던 그 성전 그
상계 여기는데 그 제2성전 거기 있을 때 그 20km입니다. 21km. 그러면 그보다도 그 이번 수리했더니 더 가까워요. 30분 그 걸렸어요. 30분 거리란 말이에요. 그럼 30km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지금으로 보면 지금 자동차 교통 문화로 봤을 때 그 아무리 못 걸리더라도 그 약 4, 50분은 걸려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어떤 추상적이 아니라 우화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이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하죠. 사도들이 행했던 역사다 이 말이에요. 또 혹은 교회의 역사를 이룬 사건이다 해서 사도행전을 교회행전. 근데 교회가 그렇게 행했고 또 사도들이 행했던 것은 그냥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 14번째 시간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한 빌립 집사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한 빌립 집사.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건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말씀에 순종한 집사인 빌립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빌립 집사가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세상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직장 다닌 것도 아니에요. 가정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알았고 너무나도 그네가 감사해서 전도를 했다 이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놀지 않냐고 일을 한 그 빌립 집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는 광야길이다 하면서 그리 가라고 했던 그 사건. 노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 있지요. 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을 시키지 않냐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시켰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하는 말이 있듯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몸이 3개, 4개라도 모자라요.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이거 하랴 저거 하랴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바빠서 방방 뛰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뛰어다니면서 하더라도요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으스렁으스렁하면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찾아서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렇게 시키면 좋은데 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시킬까요? 일을 열심히 시켜봤어요. 제가 시켜봤더니요 완전히 열불이 나요. 열불이. 이거 좀 하라고 하면 빙빙 돌면서 내가 그냥 쓸어버리면. 근데 이상한 것은요 교인들이 이상한 거 여기 계신 분은 빼놓고 너무 지저분해서 내가 빗자루가 씁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래서요. 아니 그걸 안 봤냐 이거요. 수없이 오고 보면서 가만 놔뒀다가 내가 빗자루가 아니면 목사님 제가 하죠. 누구한테 꼭 보이려고 하려고 합니까? 내가 보면 이거 해야겠구나 하라 이거죠. 제발 하라고 예 알았습니다 하는데 안 해요. 제 성격은요 한번 해가지고 그게 움직여지지 않는다. 참고 참다가 그냥 내가 해버려요. 왜? 이왕에 할 거 자기가 정말 빨리 그 말 떨어지자마자 바로 하라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1시간에도 안 돼. 2시간도 안 돼. 그러니까 2번 다시 시키고 싶겠습니까? 안 시킵니다. 속에서 열불이 난다 이게요. 그러면 성질 난단 말이에요. 성질나면 죄를 져. 그러니까 하지도 않을 사람 왜 시키냐 이거죠. 그럴 바에는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누구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러더라 이게. 내가 하나님 성품 닮아가지고 그럴까 봐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어요. 자,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 2달란트를 주었어요. 하나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너희들 다 모여라. 계산 좀 해보자. 얼마만큼 남겼는가. 그랬더니 5달란트 가진 사람이 가지고 왔는데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주인님, 본전 5달란트하고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본전이고 이것은 바로 남긴 겁니다. 해서 10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면서 주인이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잘했다. 너무 기쁘다. 칭찬을 해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2달란트 이리 와봐라 했더니 예 주인님 2달란트 여기 주셨죠. 이게 본전이고요. 원금이고요. 2달란트를 또 여기 남은 거 이건 남겼습니다. 그래 4달란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배를 남겼죠. 배를. 여기도 배 여기 배. 그래 똑같이 칭찬해 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너 참 고맙기도 하고 너 대견하기도 하다 하면서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1달란트를 가지고 온 자에 너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한참 있다 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듣냐? 예, 죄송합니다. 주인님, 요사이 장사도 안 되고 자칫 잘못하다가 원금을 이제 날려버리고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든지 그래서 땅속에다가 파묻어 가지고 주인님이 지금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캐 가지고 오니라고 늦었습니다 하면서 1달란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왜 1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사업을 하자니 잘못하면 날려버릴 위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가만히 있는 것이 돈 번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려버릴까봐 또 바로 없어질까봐 이것을 땅속에다가 파묻었다가 캐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 주인이 뭐라고 할게요? 이해한다. 알았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악하고 기른 자야. 책망한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 이게요. 머리가 이렇게 둔해서 돌아가지 않느냐. 너 정말로 사기를 당할까봐 그랬더라면 은행에다가 갖다 넣었으면 이자라도 남지 않겠느냐 이게요. 여기서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개념이 없어요. 근데 1달란트는 몇 억이냐? 바로 15억에서 20억이에요. 몇 억이에요? 15억에서 20억. 20억 잡고 그러면 5달란트는 몇 억이에요? 바로 100억이에요. 100억. 그래서 여기 20억이라고 하면 20억을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를 계산하더라도 얼마인 줄 아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 생각은 못했고 땅속에다 파묻어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주냐? 10달란트에게 줘버렸어요. 이 사람한테. 그럼 이자를 뭐라고 하면 악하고 기른 종아 너는 주인의 것을 그렇게 남기지를 못하고 이렇게 악한 상을 가지고 네가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게 내쫓아버려라. 쫓아버렸어. 이걸 뺏어서 여기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따라서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자, 없는 자, 이 사람보다 여기서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적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제일 적잖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제일 적으니까 우리 김길랑 우사님은 4달란트가 적다고 그랬어요? 예, 1달란트 말을 잘해요. 여기는 이게 4달란트라고 이렇게 들린 것 같아요. 여기 봐요. 1달란트가 이렇게 적으니까 다 가지고 오느라 해가지고 도합 몇 달란트예요? 도합 몇 달란트? 이 수수는 분수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11달란트는 뭐 15달란트지. 여기 다 붙여보세요. 다 붙여보면 15달란트예요. 그럼 몇 사람이에요 이게?
세 사람이죠. 다시 5달러씩 똑같이 나눠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그 방법을 쓰지 않냐고 다 가지고 오너라 해가지고 5달러씩 딱딱 나눠준 것이 아니라 싹수를 보니까 여기는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걸 빼앗아서 제일 많이 가진 자에게 나눠줬어요. 줘버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밀어주고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해주고 역사해 주시지만은 안 하는 자는 있는 것마저 없어진다 이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 하니까요, 막 열이 나가지고 천국에서 있는 자가 더 있고 없는 자가 있고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공평하신 분이지.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만 생각하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도 되지만은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행하신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기서 5씩 딱 나눠줬죠. 그렇죠? 근데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만 알지 말고 균형 잡힌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전도를 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쉬고 놀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내지 않냐고 빌립 집사에게 너는 유대로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그리로 가라. 거기는 광야길이라 지리까지 가르쳐주면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나님, 저 지금 재밌게 전도를 하고 주님이 원하신 전도했으니 왜 그렇습니까? 저 못 갑니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종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사람이 없는 광야길에서 수레에 딱 올라타서 거기에 성경을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을 때 성령께서 너는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가까이 가서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보니까 나를 지도해 준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했죠.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전했다. 이 털 깎는 양은 그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도대체 모르겠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쫙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침례를 받기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여기서 주신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일한 자를 계속 일시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하는 자에게 계속 일을 맡기신다. 자, 일이 나에게 뭐냐? 복이에요, 복. 따라서 하실까요? 일이란 복이다. 많은 사람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 저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나는 이팔자 돼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사나? 일을 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을 복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은 복이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얼굴 그을리고 그 열심히 사는 사람을 저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질에게 복도 없어가지고 저 고생한다고 여기 생각을 바꾸어요. 성경적인 것은요, 열심히 일을 해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벌어들이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니 그것이 복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더라도 식값도 못 건지면 이건 복이 아니죠. 그런데 30배, 60배, 100배 이상을 거두게 하신 거네요. 그런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심지도 않는데 거두려고 하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요. 여러분,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 가을에 추수거지 할 때 그런 일이 있잖아요. 벼 비는 기계를 가진 사람이 벼를 이제 다 비워주는데 그 사람이 지리를 모르니까 하루 전날 답사를 합니다. 누구랑? 주인하고. 내일 일할 때 여기서 저기까지 그 탈곡을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보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일찍 밥을 먹고 그 기계를 가진 사람이 와서 봤어요. 봤더니 눈을 하면서 보면서 분명히 맞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 같으면 베어가지고 이렇게 낯가를 쳐놨으면 그걸 없어졌다 그러는데 지금은요, 그냥 벼가 논에 있는 것을 벼로 갔는데 벼에서 탈곡까지 나오잖아요. 벼로 갔는데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어제 답사까지 했을 때 있었는데.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아니 어제 나랑 같이 있을 때 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도 없던데 무슨 말을 하냐고 가서 봤더니 없어졌어요. 이건 너무 허무하잖아요. 누가 배에 갔어요? 도둑놈이 배에 가버렸어요. 밤중에. 그러면서 나같이 살해야 된다고 미련하고 천치 바보같이 농약각들하고 인건비들하고 이것들하고 병신들이 살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버냐고.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체 하죠. 그러면서 다 걷어가서 나중에 아주 거기만 했겠어요? 여기저기 하고. 그래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한 체 하면서 자기같이 살면 부자로 살고 빨리 1억 1천만 원을 벌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걸로 생각하여서 그 사람이 생각한 것은 일찍부터 씨를 뿌리고 가꾸고 농사짓고 땀 흘리면서 얼굴 굴리면서 그렇게 하는 건 참 미련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자, 똑같은 행위인데 왜 미련하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러면 복을 주신 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느냐? 씨를 뿌려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여서 살려고 한 사람을 지혜스럽다고 말하고 좀 사기성 있는 사람들은 그게 바보같이 보여진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냐?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마귀는 사탄이요. 그는 죄를 짓는 자요. 결국 그는 지옥에 들어갈 자고 이 땅에 되는 것 같은데 결과는 되는 것이 없어요. 그는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일한 자에게 바로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계속 일을 시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한 자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바쁜데도 으스렁으스렁 돌아다니면서 할 일이 없어요. 일 시키밀까봐 피해 다닙니다. 또 그러니 자기는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이 똑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이 편한 걸로 생각하지만은 편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편한 것이 아니다. 10달란트를 만들었던 자, 그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1달란트 받아가지고 1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자, 누가 가장 육체가 편했겠어요? 누가 편했어요? 1달란트죠. 이들은 편했겠어요? 안 편했겠어요? 이 정도는 남기려면요, 밤낮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여러분 고생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바보죠. 참 덩신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서서 계산했을 때 이들은 칭찬받고 이런 악하고 기른 장아, 이거 원문에 사악한 종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걸 뺏어버리고 바깥 어딘데 쫓아버리라. 쫓아버리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도 편할까요? 이때도 편하냐 이게요. 여러분 편한 것이 아니에요. 또 힘든 것도 아니고 결과를 보세요. 아무리 내가 힘든 것 같지만은 여기에서 결과가 나타내 줄 때 칭찬받고 인정받고 정말 그때 수고했다고 할 때 그 피로가 눈독지 싹 내려갑니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혼하면 누구에게 벌써 타치를 받아요? 여자들은 시부모에게, 남편에게, 그것도 애기까지 남아요. 내 인생, 짧은 인생, 내가 애까지 키우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해요? 편하려고. 이제 결혼을 하라니까 이제 결혼합니다.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무슨 계약? 애기 낳지 않는 계약. 각서를 써요. 우리 애기 낳지 말아요. 애기 낳지 않는다고 하고 그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편하려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애기 난다고 하면 그건 참 바보야. 그러면서 안 좋은 것만 딱딱 집어가지고 스크랩 해가지고 봐라. 뉴스 안 들었냐? 이래 사건 안 들었냐? 그 케이스 안 봤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필요 없다 하면서 우리가 짧은 인생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그래서 독신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바로 그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이제 여론화가 되어지면서 이제 그것을 합법화 시켜주면서 거기에 이제 사회 왕따들이 이제는 왕따가 아니라 그들의
특별한 사람들로 이제 구성원이 되어져서 뭐 제8자에 그런데 8자 여러분 혼자 살려고 한 사람은 분명히 저는 단언하고 말합니다. 성경적이기 때문에 말해요.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혼자 사는 것을 독자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해서 갈배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시켜서 함께 살라고 했는데 왜 혼자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악하고 뭐가 선한 것을 분별을 해야 하는데 분별을 몰라요. 기준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여론의 소리만이 분별인 그게 많은 줄 알고. 그래서 정치권을 여러분 가장 비인격적인 사람들입니다. 예. 여론화가 되어가지고 맞든 틀리든 그 사람 목소리가 크면 그 사람들을 다 지지해주면 표가 4개로 몰릴 걸로 생각해서 그들을 바로 그 말을 들어준다 이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철학을 가지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는 이것이다 하면서 소신껏 정책을 발표하면서 해야 할 텐데 이게 아니라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 만지 내 임기 동안에 내가 당선돼야 된다 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되느냐 당선돼야 된다고 하면서 그 말을 박수 쳐준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리예요.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오잖아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볼 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바보처럼 생각하면서 맞아 그럴 때 정신 차리세요.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떳떳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 그게 바로 지혜자고 그런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뻥튀기 하듯이 돈을 많이 긁어 모았다 반드시 언제 핵폭탄이 터질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천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를 사용했어요? 사람을 사용했어요. 먼저 믿는 자들을 사용했다 이게요. 하나님은 능하지 못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시키지도 않았어요. 빌립이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해서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거기는 광야길이라 하면서 그리로 가라고 하면 그 사람을 보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이 있고 쓰는 사람을 하나님 볼 때 많은 사람이 있지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준 사람.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기에 국고성을 맡은 바로 내시가 바로 성경을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답변해 줄 사람은 빌립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붙여줘야 질문할 때 답변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정도의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바로 빌립밖에 없다 라고 판단하셔서 빌립을 그쪽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네가 깨달을 수 있느냐? 나를 지도해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니까 곧바로 거기에서 해석을 하면서 가르쳐 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알아서 어떻게 해서 다 알게 하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역사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직통계시 나는 누구한테 하나도 배우지 않고 한 번도 나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더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좀 신령하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만 됩니다. 이미 성숙해가지고 처음에는 밥도 못 만들어 먹지 못하지만은 밥을 이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요리를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해 먹을 수 있어요. 이건 성숙한 자예요. 그런데 성숙하지 아니한 자가 내가 기도했더니 이러더라.
이것은요 조심해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모르겠어요. 장석근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김기남 사람 아시죠? 예. 그분 바싹 마른 사람이에요. 그분이 왔는데요. 그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신세종 약국이라고 있어요. 그 소 한 마리, 우리 이용경 집사님 그 소 한 마리 있잖아요. 거기에 맞은편에 1층, 2층 지어진 집에 철물점을 하는데 건재 상사래요.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약을 2첩을 먹어라 그러더래요. 약을 2첩을 먹어라. 도대체 약을 2첩을 먹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다 물어보더라도 모르더래요. 그래서 등산을 가다가 만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건 뭐 신약이고 구약이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딱 보면 저 사람 이가 나쁘다, 저 사람 눈이 나쁘다, 저 사람 무슨 병이 있다 그냥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다 낫는 거야. 근데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다가 누가 고발하면 또 끌려가다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를 들어서 그때는 부장 장관 있죠. 그 부인이 얼마나 의학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못 고친다고 하는데 그 귀까지 들어가서 진맥하고 처방해서 나사버리니까 그런 저기로서 다 풀려나고 막.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신세종 약국이라고 건너편에 소 한 마리 거기 지금도 있죠? 없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가 그냥 양의약 약국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거기가 한의학 같이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고 이쪽으로 몰리니까 저 사람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고용하면 나는 자격증이 있고 더 많은 돈을 벌겠구나 해서 그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월급 주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 보기만 하더라도 모양 딱 무슨 병이다. 근데 맥을 안 짚으면 점쟁이 같다고 하니까 그냥 맥 짚는 것은 형식이고 딱 보면 무슨 병이다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목회 현장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할 때 자기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물어봤더니 예수고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이야기를 해주면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나는 내 방식대로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정은 아래주가 다른 데로 갔어요. 산업대학 그 옆에 무슨 고등학교 있는데 거기다가 하루는 기도원을 차린다고 해가지고 역책에다가 기도원장이 됐어요. 기도원장. 여러분 기도원장 그런 사람이 많아요. 조금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집에서 개척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그러다 기도원장이 되어지고 나중에 말 들어봤더니 포천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신령한 채 하더라 이거죠. 이건 누구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절차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가르쳐서 바로 제자화가 되어지도록 이 방법을 초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 집사 그렇게 바빴지만은 여기에서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는데 그 한 사람은 일반 한 사람보다 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에티오피아의 국고성을 맡은 간다게의 국고성을 맡은 넷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그 국왕, 여왕인데 그 이름이 간다게입니다. 근데 그 왕의 모든 재산을 맡은 그 넷이라고 그랬습니다. 관은 넷이. 그래 오늘날 재무부 장관인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가다가 이제 성경을 그때 쉬는 사이에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이때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성인데 복음을 모른다 이거죠. 잘못 알다가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래서 이런 자는 확실하게 제대로 가르쳐놓으면 큰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비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지라 바로 빌립이라는 집사를 보내서 구원시켰던 사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 빌립 집사. 말씀에 순종한 빌립 집사.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죠. 결론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빌립사의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내시를 구원시켰고, 두 번째는 그동안 수많은 역사가 있었고 이적과에서 표적을 나타냈지만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됐다. 이죠. 따라서 합시다. 신기한 체험을 했다. 어떤 신기한 체험이에요? 주의 영이 이끌어간지라. 자, 이끌어간지라고 거기에 주가 3이라고 써졌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빼앗아간지라. 따라서 합시다. 빼앗아간지라. 두 사람이 똑같이 물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바로 여기서 이끌어간지라. 그래서 딱 내리는데 거기에 어디예요? 아소도. 따라서 아소도. 아까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아소도 여기에 아소도. 가사에서 아소도까지 30km예요. 거기에 자동차 간다 할지라도 거기는 4, 50분 걸리고 지금 현재 속도로 가더라도 그런데 여기에 순간에 가버린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신기한 역사들을 맛보며 체험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어떤 정말로 생각으로서 상상이 될 수 없는 일들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다른 점이 여기에요. 마귀의 역사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는데 역사가 나타나요.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나타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치 않냐고 역사가 나타났던 사실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도 제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하루는 어떤 자매가 왔어요. 제가 부흥했을 때 왔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대요. 아, 그러나 보다. 그런데 가라고 해서 왔는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찾아왔냐고 했더니 기도를 하는데 상계동 가라라고 하면서 사진을 쫙 보여주더란 거예요. 약도까지 다 보여서 그 지하실이니까 그리 와 가라. 그래 물어서 왔어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지. 예배 시간에 대해서 땅땅 종을 섰지. 막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절제해 주세요. 절제가 안 되니까. 그랬더니 의자가 있는데 이 앞에서 무릎 꿇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로 가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같은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 의자에 앉을 자격도 없으니까 거기서 들으라고 한다고 하면서 안 앉아요. 그래서 앉으세요. 그랬더니 안 앉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너는 설교 들을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라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영적인 면에서 신령하다 온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런데 목사님이 왜 그렇게 또 막 그러냐고. 잔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개척 초창기예요.
별서는 일을 다 경험했어요. 그래 이제 예배 다 끝나고 기도해 준대요.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면 좀 안 될까요? 그래요. 그래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보고 딱 보면 머리가 굽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이리 오라고 하면서 머리를 탁 치더니 머리 아픈 기시나 하면서 성경책 속에다 딱 놓고 탁 하면서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깜빡 놀라가지고 막 다 나섰다는 거예요. 막 시원하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또 막 나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딱 보고 무릎 아프구만. 아이고 욕심만 해가지고 그 사람 기도가 제목이 뭐냐면 중복 기도하면서도 돈 많이 벌고 전도 30명 하게 해달라고 하고 또 그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만 해가지고 그 돈 많이 벌려고 자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래? 전도 30명 하지도 못하고 너 한번 생각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물질 축복만 달라고 그래? 하면서 너 30명 하기 전에는 절대 축복 없어. 그러니까 막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회개에 제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막 하니까 제대로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무릎을 갖다 딱 하면 종이 가지고 와라 하면서 또 딱 성경책 놓고 때리는 거야. 막 다 나서가지고 막 다 나섰다고 그런 거예요. 자, 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싹 줄 서면서 다 없어 기도하는 사람이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러더니 왜 얼마 전까지 통곡하고 막 기도하니까 야 저 사람 뜨거운가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절제시켜놓고 앉으라고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난데 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자기가 기도해주고 어떤 해주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만히 보면 이건 아니야. 이리 오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명안이 다른 교회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더니 너 분별 잘하라. 내가 세운 종이지만은 분별 잘하라. 너는 말씀의 은사는 있지만은 은사도 없는 것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마 명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잔소 말고 떠나 막 그랬더니요. 계속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는 내가 분별 잘하라고 했지. 그런데 또 그래. 너 성령 거액제가 무슨 죄인지 알아 하면서 여러분 지금 웃으면서 듣지만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분명히 잘못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광경 아시죠? 지금 교인들이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당신이 세운 종인데 체면이 아닙니다. 내 앞에 줄 섰던 사람이 이쪽으로 가버렸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귀신 쫓을 때 뭘로 쫓더냐? 뭘로 쫓냐? 말씀으로요. 얘는 뭘로 쫓느냐? 띄어냈죠. 그러니까 가짜냐 진짜냐? 가짜죠.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막. 그래서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예수의 명 안에 귀신아 떠나라. 그랬더니요. 허허 내가 지금 두 번째까지 참지만 이제는 못 참는다. 감히 성령을 귀신이라고 그래?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 안에 들은 귀신아. 너는 귀신을 띄어냈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고 했는데 네가 예수 이름으로 쫓았어? 그 말 한마디 했더니 푸르르 떨면서 나는 간다 하면서 완전히 통곡을 하는 거예요. 너 뭐하러 왔어? 그랬더니 우리 대장이 상계도를 너 내가 파괴경 보낼 테니까 그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버려라. 지령을 받고 왔대. 왜? 성령을 운동하는데 자기의 그 종들이 다 완전히 쫓겨나고 다 완전히 박살나고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 업무를 하라.
그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놓고 쑥대밭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단대는 자기의 목적을 다 이루는데 내가 여기 와서 발각돼서 내가 망했다고 얼마나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인사도 한마디 않고 나중에 막 도망가 보니 지금 살았나 죽었나 모르겠어요. 연락이 없어. 자,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 얻어진 역사들은 성령의 역사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일어난 역사들은 마귀의 역사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 가면 막 역사가 나타나고 막 하면서 하는데요. 그래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고 그분이 부활해서 성천하셔서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게 진리의 영이요 성령이시오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말씀이 계시라 라고 하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온단 말을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어떤 이적과 있다 표적을 주목적으로 하고 생활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다가 보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주인이에요? 아니면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앞에 가면 종은 따라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여기에 이적은 따라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따라오냐? 안 보이지만 따라와요. 그림자라고 한 것은요, 이 각도가 맞아야 그림자가 생기지 때로는 그림자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에 관여치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움직여 나가다가 따라오면 감사하고 안 따라오면 하나님이 지금 또 일하시고 있구나 라고 그냥 믿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너무 거기에 막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거기에 빠지지 말고 이것을 우리는 배격하고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은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다. 왜? 성경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변에 수많은 이 교회들도 있고 또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를 미혹시킨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데 분별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비춰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두 가지 주는 사건은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아름답게 이어진다.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왜? 두 사람이 이끌려 올라가는 두 사람이 무리에서 올라올 때 말씀에 순종한 빌립사는 바로 아수도로 이끌어갔다. 이것은 어떤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어떤 모습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학적이냐 증거 있냐 증거를 내놓으라 그거를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때로는 어떤 무엇으로서 표현이 되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람을 면접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다. 빌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맡기진 사명 잘 감당하여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주님의 역사를 맛보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